오늘 주신 말씀은 계시록 7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7장 1절로 10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아멘.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한 가지만 광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새벽 기도를 매일 5시 반에 우리 교회에서 진행을 하면서 또 실시간으로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고 있어요. 새벽 기도 전 과정을 올립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올려요. 그러나 주일은 주일 예배 준비 관계로 새벽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상으로 미리 새벽 기도 말씀만 준비해서 영상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는 추석을 끼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실시간으로 영상을 보내기가 좀 어렵게 됐어요. 그래서 이번 주만 말씀만 녹화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이 일이 어떤 일입니까? 어제 말씀이지요. 재앙들이 땅에 생기기 시작했어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붉어지고 막 별들이 떨어지는 그 재앙들을 보고서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 떱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가리워달라 말을 해요.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누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고 누가 그 진노 앞에 설 수 있겠느냐 이렇게 두려워 떠는 장면이 어제의 말씀이었어요. 그 장면 후에 오늘 말씀이에요.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서 있어요.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이 천사들이 바람을 붙잡고 있는데 이 바람은 뭐예요? 재앙의 바람이에요. 심판의 바람이에요. 환난과 고난의 바람이에요. 어떤 재앙을 담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 바람이 불 때 수많은 사람들이 괴롭게 되고 고통받게 되는 그런 바람이에요. 그런 바람을 천사들이 붙잡고 있어요. 이 붙잡고 있는 거는 재앙을 막고 있는 게 아니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만히 보다 보면 이 천사들이 재앙을 준비해서 손으로 붙들고 놓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곧 땅에 재앙이 닥칠 그런 상황에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인데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부터 올라오는 거예요. 동쪽에서부터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받은 네 천사를 향해 아까 그 바람을 붙잡고 있는 네 천사 있지요? 땅 사방에서 있다고 그러니까 땅 온 전체에 미칠 그런 재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천사들에게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그러니까 인친다는 게 무엇입니까? 도장을 찍는다는 건데 도장 찍는다는 건 뭐예요? 소유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나 동물에게 도장을 찍으면 이 사람은 이 동물은 내 것이다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 내 것이다 선언하는 그 선언들, 그 도장 찍는 것들, 구원받을 사람들 택하는 작업들이 맞춰지기까지 재앙을 멈추고 있어라. 그때까지는 재앙을 풀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계속 바람을 붙잡고 있어라.
모든 사람들, 구원받을 자들에게 인치는 작업이 끝날 때까지는 붙잡고 있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말합니다. 인침받은 자의 수가 14만 4천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 12지파가 각각 12,000명씩이기 때문에 14만 4천 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중에 구원받는 사람은 딱 14만 4천 명인가요? 아니요. 이건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구약의 숫자에 대한 개념을 알면 이거는 진짜 숫자라기보다는 상징적인 숫자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완전 숫자가 뭐라고요? 보통 7이라고 얘기하지요. 7뿐만 아니라 12도 완전수예요. 땅의 숫자가 4입니다. 동서남북을 가리켜서, 사방을 가리켜서 땅의 숫자가 4예요. 하늘의 숫자가 3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숫자 3입니다. 그래서 땅의 숫자와 하늘의 숫자를 합치면 7이 되고 그 숫자는 완전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수, 땅의 숫자와 하늘의 숫자를 더하는 게 아니라 곱하면 12가 됩니다. 12도 완전수예요. 완전수 12에다가 1000을 곱한 거예요. 그게 12,000이에요. 각 지파에서 12,000명이 구원받는다는 건 아주 많고도 완벽한 숫자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각 지파별로 그런 숫자가 구원받고 그래서 14만 4천 명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구원받을 자가 매우 많고 또 하나님의 구원이 완벽하게 이루어진다 라는 걸 말하는 거지 실제 숫자가 딱 14만 4천 명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그 12지파에 대해서 한 지파 한 지파 1만 2천 명씩 구원받았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아니 굳이 왜 그 지파 이름을 다 얘기하면서 이렇게 하지? 그냥 각 지파마다 12,000명씩 구원받았다고 말하면 되지? 아니요. 이유가 있어요. 한 지파 한 지파 얘기한 이유가 있어요. 자세히 읽다 보면 이상한 걸 발견하게 돼요. 단지파가 없어요.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를 에브라임 지파라고 하지 않고 요셉 지파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셉에게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나왔는데 그 에브라임, 므낫세가 각각 지파가 됐지요. 근데 므낫세 지파는 므낫세 지파라고 말해놓고 에브라임 지파는 요셉 지파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원래 이스라엘 지파는 야곱의 12아들들에게서 다 하나씩 나오면서 요셉에게선 둘이 나왔으니까 13개지요. 그러나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 속했다 해서 이스라엘 12지파라고 말할 때는 레위 지파가 빠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12지파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는 레위 지파가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여기선 하나님께 속한 것, 또 이스라엘에게 속한 것 그걸 따지는 게 아니라 구원받는 사람의 수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당연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단지파가 빠졌어요. 단지파가 왜 빠졌나? 적그리스도의 지파라서 그런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단지파가 없기 때문입니다. 단지파가 없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미 포로기 때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당시에 단지파가 멸망해버렸어요. 다른 지파들은 그래도 남았는데 다 조금씩 남아가지고 명맥을 유지했는데 단지파는 거의 사라져버려서 아주 소수만 다른 지파에 흡수돼 버리고 말았어요. 역대기에도 그 각 지파의 족보가 나오는데 단지파는 없어요. 역대기에 단지파가 나오질 않습니다. 족보에. 그래서 여기서도 단지파가 빠지고 12지파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지파들 숫자를 쭉 얘기한 다음에 9절입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이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와 14만 4천의 관계에 대해서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하나는 이 14만 4천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만 따진 거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만 14만 4천이 구원받는 거고 그 외에 세계 모든 족속 중에서 정말 셀 수 없이 큰 무리가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이 두 가지를 별개로 해석하는 해석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 둘이 하나라고 보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이 14만 4천도 상징이고 이스라엘 각 지파를 말한 것도 상징이에요. 그렇게 보아서 실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구원받는 사람이 이렇다는 게 아니라 세상 모든 족속들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한 것이고 14만 4천은 완벽한 숫자, 많은 숫자라는 것을 상징한 것뿐이지 실제로는 14만 4천 명이 아니고, 그리고 14만 4천은 천사가 요한에게 들려준 숫자지요. 그리고 9절은 요한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거예요, 사실은.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를 들은 걸 이제 요한이 눈으로 본 것일 뿐이다 라는 해석이 두 번째 해석입니다. 저는 이 두 번째 해석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첫 번째 해석을 따르든 두 번째 해석을 따르든 큰 문제는 없어요. 이것만 분명하면 됩니다. 온 세상에서 정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흰옷을 입은 사람들, 어린 양의 보혈로 씻음받은 흰옷을 입은 사람들, 그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들을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어제 재앙이 다가온 것을 보고 안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두려워 떨고 숨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 믿음의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뭐 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찬양하는 거예요. 큰 소리로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가 어지러워요. 많은 고난이 우리에게 올지 몰라요. 환난이 올지 몰라요. 경제가 어려워질지 몰라요. 세상이 혼란스러워지고 교회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날지 모르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고 복음이 방해를 받고 교회의 예배가 방해를 받는 그런 많은 고난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어떤 어려움이, 어떤 환난이 닥치더라도, 또 많은 기후 위기와 천재지변이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우리를 지키십니다. 우리를 인치십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십시오. 세상에 많은 뉴스들, 많은 일어나는 상황들,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 많아요. 그것을 보면서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할 일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은 그것을 보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을 강하게 붙잡는 거예요. 오히려 그 두려움 가운데에서도,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높이는 것입니다.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바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이런 사람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어떤 어려움과 어떤 걱정과 염려거리 안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고 주님 붙잡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 우리의 구원이 되심 감사합니다. 어떤 환난과 어떤 핍박과 어떤 재앙과 어떤 고난이 기다리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인쳐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기에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주님을 믿기만 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보좌와 주님의 영광이 너무나 크고 놀라운 것을 고백합니다. 보좌의 어린 양께 존귀와 영광과 권세가 세세토록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과 존귀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